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오늘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아샤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샤라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시아 왕, 우시아로 알려져 있죠. 동일 인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누가 북쪽의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 그랬죠.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 2세 27년째 됐을 때 남유다 왕국은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라가 10대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우시아 왕이죠.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52년을 다스렸으니까 남유다 왕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첫 번째 오래 한 사람이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55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아마시아가 52년을 두 번째로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죠. 여골리아라. 자,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다, 유다 사람이다 이러면 그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인 확률이 확실히 많다는 거죠. 아샤라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이 아샤라도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그런 왕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나오면 긍정적인 평가이죠.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 자, 평가 기준이 근데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북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이 평가 기준이 항상 여로보암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냐 안 했냐. 그리고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온전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지금 아샤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꼭 북이스라엘 왕 평가하듯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말은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 아버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아샤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선을 행하기는 했으나 아버지처럼 악을 행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왕 중에 한 명이 또 아시아라 왕입니다. 이 집안이 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요아스 왕이 그렇죠.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키워주고 가르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하들이 우상도 같이 숭배하고 아세라도 숭배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냐 하면서 아세라를 두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됐죠. 그래서 끝이 좋지 않은 왕이 요아스 왕입니다.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또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게 된 사람이 이 아버지 아마샤입니다. 자, 아샤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종하고 정직히 행했으나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았던 거죠.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갑자기 왕, 여기서 아사라를 말하죠. 이 아사라를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서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별궁에서 혼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왕자 요담이 이제 섭정을 했던 것이죠.
자, 어쩌다 이런 일이 되었을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시아랴 왕은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이 열왕기에는 이제 좋은 점은 기록이 안 됐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이 아시아랴에 대해서 기록이 잘 돼 있어요.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랴를 형통하게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라는 선지자가 이제 멘토였던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라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시아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랴를 엄청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저 홍해, 잃어버렸던 홍해라고 엘랏이라고 있는데 그 영토도 회복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와 요단강 동편의 암몬 지역을 다 정복하고 다시 땅을 회복을 해요.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그 성벽도 보수를 합니다. 성벽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싸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싸우지 마라, 조용히 있으라 했는데 이 아마샤가 에돔을 이겨서 북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움하다가 패했죠. 그래서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400규빗, 200m를 무너뜨렸어요. 그 견고한 성벽이. 그런데 그걸 다 보수한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시아랴입니다. 그 정도로 부강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렇게 망대도 세우고, 광야에 물 웅덩이도 이렇게 많이 파서 이제 동물도 키우기 좋고, 또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많이 쓴 사람이 아시아랴 왕입니다. 이 아시아랴 왕이 이제 특별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업 정책을 잘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우물도 파고 이렇게 해서 가축도 키우면서 농사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거죠. 왕이 농업을 개발시켰다.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부가 뭐 1차 산업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를 썼다.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만 이제 남기려고 그런 큰 사업들, 또 토목공사들을 많이 하죠. 농업 정책에는 사실 별로 이렇게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랴 왕은 농업 정책을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이 말은 이 아시아랴 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했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해졌던 자기 아버지 때 굉장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군대가 약해졌잖아요. 군대도 보강합니다. 그래서 이때 군대의 리더만 2,600명이고 군인의 수가 30만 군대를 이렇게 순식간에 또 육성한 사람이 이 아시아랴 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랴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다 그랬죠.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넘어지고. 이제 이 아시아랴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무슨 범죄를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한 거예요. 이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잖아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 이걸 분리시켜 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뭐 모든 게 잘 되고 너무 잘 나가니까 자기가 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류하죠. 왕이여 이러지 마소서. 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만 맡기셨는데 왕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하는데, 이 아시아랴 왕이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분향을 딱 하는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급히 성소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갔어. 그때부터
격리되어 별궁에서 거했다라는 겁니다. 이 긴 역사가 오늘 여기에는 5절 한 절에 이렇게 딱 축약이 된 거예요. 앞뒤 다 생략되고. 이런 교만함, 특별히 성전에서 성소에서 자기가 분양하려고 했던 이 교만함, 제사장이 말려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다 이 말이에요. 나병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부분 살펴보고 있죠. 열왕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 거죠. 아마샤도 그랬죠. 여러분 에돔을 이기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에돔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형 특성상. 근데 이 에돔을 이기니까 못 이길 때가 어딨겠냐 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괜히 싸움을 걸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됐잖아요. 또 에돔에서 가져왔던 우상을 섬기다가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죽게 된 거예요. 북쪽의 여로보암 2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40여 년을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최고로 부강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신앙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30년 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먹고 배부르며 좋은 집에서 거주하며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면서 정말 풍족하게 살 때 어떻게 하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17절에 또 나오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함이죠. 그래서 아사랴 집안은 이렇게 3대가 이 부분을 못 지킵니다. 요아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아샤라도 그렇고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다 넘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어르신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우리 젊은 세대도 그래요. 요즘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신약에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다윗도 한 번 실수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 또 넘어지지 않고 잘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그걸 고백해요.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시편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랍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면서 그가 뭐랍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정말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은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이 길을 끝까지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입니다.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에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아사라는 죽으면 그 다음 아들 요담이 왕이 되겠죠. 8절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동시대 왕들을 이야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남쪽 아샤라 왕 38년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가 14대 왕이 됩니다.
이 스가랴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그 왕 이름을 말합니다. 자, 근데 스가랴의 특징은 뭐죠? 몇 달 동안, 6달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가 한 일은 뭡니까? 9절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후의 그 왕조, 이스라엘의 5대 왕조가 끝이 납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자, 여러분, 그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그 잘한 건 없잖아요.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41년을 통치하게 해줬는데, 요람은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는 41년이나 살게 해주고, 자기 통치하게 해주고, 자기는 6개월밖에 안 해줬을까요? 자, 이거는, 하나님만 아신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 겁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회를 더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는 보니까 하나님 딱 봐도 얘는 아니에요. 41년을 보고 줘도 안 됐는데 딱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공의대로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뭐 요나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다 있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뭐 아버지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빨리 죽게 된 거죠. 자, 12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한 생도가, 선지자 생도가 예후에게 가서 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손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겠다 했죠. 그래서 정말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예후 이후에 4명의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들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그나마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때는 6개월 만에 죽음으로 그 정말 예언대로 4대 만에 이렇게 이 왕조도, 예후 왕조도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인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벌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고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말씀대로 다 이루어가게 되신 거죠. 자, 이렇게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아시아랴 왕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